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론, 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죄의 기만성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번째 교재 12페이지 상단 부분 한 네 번째 단락 작은 주제 5번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지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칭의를 유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이 말은 죄에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사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의 삭, 이 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와소니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와소니아는 이 노동자에게 일한 대가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 다른 데에서는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대가를 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 충성을 다한 대가로 삭을 받는데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의 충성함으로 받게 되는 대가가 뭐냐?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삭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사와 대조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값없이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이 대가로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는 구주이십니다. 구주가 필요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을 잘하고 또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고 정의와 자유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한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양입, 어답션이라는 입양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양입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몇 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요한은 이 말씀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신비한 지식, 그노시스라는 이 신비한 지식을 얻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저급한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체의 소욕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요한 1서 3장 2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장래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불쾌해 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그 근거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더러운 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반영을 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근심합니까?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고 옳지 못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 그리스도의 날, 구원과 심판의 완성이 되는 그 주의 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잘하는 자녀들을 징계할 일이 없잖아요. 잘 못하니까 잘하라고 징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집에서 쫓아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자식이니까 끝까지 자녀가 잘 되도록 때로는 훈육도 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가 바로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아들을 돌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죄를 지으면 죄 짓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말로써 교훈하고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기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랑 어린 책망과 징계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해서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은 커튼이나 담벼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악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커튼을 치듯이 벽을 쌓듯이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확신하는 자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빚이다, 부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았던 도덕적인 빚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덕적인 빚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인간 사이에 사해주면 그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죄의 고백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점차 죄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풍성한 삶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인간을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노예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발끈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박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에게 충성하는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받을 대가는 사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은 반드시 뭔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엉뚱한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게 되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청지기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전혀 다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 노예로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 오직 주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존재가 둘로스예요. 자유의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죄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사느냐, 순종의 종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불순종의 종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벨리알의 자손들이고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건 사망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종은 의를 받는데 의에 이르는데 이 의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은 영원한 멸망에 처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종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죄의 종으로 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욕망이 우리의 영혼과 싸웁니다. 죄악의 욕망이 우리의 영적인 웰빙을 공격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적군에게 음식과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영적인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봉사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승리해야만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중요한 정체성,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아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천국 상급을 잃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건축한 사람은 상을 받지만
나무와 짚으로 지은 사람의 구원은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의 등급이 있는데 죄는 천국 상급을 잃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건축에 사용되는 두 종류의 자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주 값비싸고 견고한 재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값싸고 허술한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순수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것과 몸이 건조하고 일시적인 것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거짓된 가르침은 쉽게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천한 초등학문이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런 것을 따라가면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사라질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야지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면 구원은 겨우 받아요. 마치 불에 타다가 남은 죄처럼 겨우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분리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이 많은 사람과 상급이 적은 사람, 아예 구원만 받을 사람, 그 사람들로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만 보지 않고 저 영원한 세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깨닫고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칭의와 입양은 유지되지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별 고통이나 핍박이 없는 사회에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으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계속 불순종하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처음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인가요? 보니까 이 과거사 위원회에서 발표하기를 6.25 때에 공산당에 의해서 우익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600여 명이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급들은 한 6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한 12,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때에 지도자급 6,000명, 교인들 12,000명, 굉장한 숫자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의 피를 우리가 이어받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는다는 게 곧 죽음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게 되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데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이 성령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신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하고 이제는 언약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죄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